이 수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25년 새해의 첫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2024년의 한 해 가운데 있었는데 불과 하루가 지나니 아직은 조금 낯선 2025년 새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여전히 품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맞이할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가지 마음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지난 12월 첫째 주일부터 부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생긴 것이죠. 저의 사역지가 바뀌었고, 또 서울에서 천안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의 연고지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이 생소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시스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공동체, 이 모든 변화들이 마치 쓰나미같이 한 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거기에 압도되고 또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혼란하고 번잡한 마음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끝이 보이게 되고 또 새해를 앞두게 되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그렇게 기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오롯이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주는 압박감과 그 부담감 가운데 이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저의 반응은 염려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하고 있는 걸까?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참 나름대로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나온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존재감 가득한 문제들 앞에 저는 수시로 마음을 빼앗기며 흔들렸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부끄럽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런 고민이 꼭 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런 염려와 불안, 걱정,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숙제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날 수 없고 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이 감정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이 이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건의 이유와 원인,
의미를 올바르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이유나 원인,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결국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존 욕구와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경제적인 안정, 관계적인 안정, 건강의 안정, 감정과 심리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안정 등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노력에는 두 가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인생의 복잡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영역들, 즉 사건, 사물, 사람, 심리, 환경 등 이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매우 복잡한 관계성을 가지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인생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결코 다 파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만 봐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와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갈등의 명확한 해결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파악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 또한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잠재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그 뽑기 기계에 500원을 넣으면 그 500원에 맞는 상품이 나와야 하죠.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해와 논리입니다. 그런데 500원을 넣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냥 동전을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뽑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뽑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전을 우리가 넣고 어떤 상품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뽑기 기계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야구공에 얼굴을 맞아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지스러운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논리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고 또 다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이해에 갇힌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이해, 논리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결코 본질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과 본질이 되시는 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체로 또 우리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주도하는 그 인생의 주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불안정한 존재인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와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또 평안과 안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상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그 반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다룹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온전하게 공급되고 충족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순적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톤이 쓰였는데 이 프로톤은 첫째, 먼저라는 우선순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직 혹은 유일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곧 너희는 이것만을 구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바라고 구해야 할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성될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오늘 특히 주목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때에 또 어느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곧 현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세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모든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 그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바로 지금도 그 거룩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루시고 또 분열과 상처를 회복하시며 모든 인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능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권능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25년 새해에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이해를 끌어안고 그렇게 위태롭게 여전히 불안하게 서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고 순적하게 채워주시는 주관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들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분리된 개념으로 이것도 구하고 또 이것도 구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매우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들에는 그 나라들만의 통치 이념 혹은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과 같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와 목적이 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라는 이 신적인 통치 이념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또 세워지는 곳이라면 펼쳐지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 의라는 단어는 첫째로는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 선함, 착함, 정직, 경건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곧 죄와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러한 의의 상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이고 대표적인 속성으로서의 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또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통하여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지나온 인간의 모든 역사,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시대로부터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습니다. 만약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인간의 역사는 이미 진작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 많은 우리들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마지막 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결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놀랍고도 또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과 영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시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임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관자 되어서 나의 이해, 나의 욕심, 나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소중했던, 또 내게 익숙했던 나의 이해, 나의 주관, 또 세상의 논리와 그 기준들 모두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첫날, 이 귀한 저녁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2025년 새해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의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통치가 2025년 새해에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환경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이 귀한 저녁,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으로, 또 세속적인 이치와 논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날이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2025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이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래와 이 인생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절대자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또한 깊이 소망하며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